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졌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후에 때와 기한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셔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시게 됐을 때에 함께 귀환했던 이러한 선지자입니다. 그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되면 하나님에 대한 큰 능력과 축복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삶을 풍요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이나 힘들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대신 꼭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 담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많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했던 스가랴서 9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했고, 16절에 나타나 있는 왕관의 보석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보석 같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석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보석을 오래도록 잘 간직하려고 하고, 보석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모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현재까지에 대한 많은 보석, 보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보석이나 보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놓고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들을 잠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면 많은 보석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보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으로 씌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분들은 보석을 귀하게 여깁니다. 현재까지 잘 발견됐던 보석 가운데서 으뜸으로 치는 다이아몬드는 190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캐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것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원석은 3106커렛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보석을 잘 아는 분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 때에 몇 커렛씩 해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3106커렛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크기에 대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었고, 이 발견됐던 다이아몬드는 바로 영국에 보내져서 당시 에드워드 7세의 소유가 되었으며, 이 큰 것을 1908년에 9개의 커다란 다이아로 만들고, 그 간대에 96개를 조그맣게 또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왕관과 그리고 또 목걸이, 이런 팔찌 같은 데에 귀중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크고 좋은 것들을 거대한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당시 왕이 사용하는 홀의 손자리에
장식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왕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홀은 이 왕이 이제 필요할 때는 그 홀을 흔들게 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왕의 명령과 말씀을 듣게 되어져 가고,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한번 보려고 하더라도 왕이 이 홀을 흔들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왕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왕의 홀로 사용하는 데에 쉬워졌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잘 아는 사람들만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건 아무런 가치도 유익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를 못했을 때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대개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구슬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알았던 분들이 어떤 때는 껌1 통을 주고, 그리고 다이아 그것을 찾기도 하고 가지기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서는요, 오래도록 사셨던 분들의 고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 그래도 꽤 괜찮으셨던 분들이 사셨던 그런 지역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분들이 그 살던 집이라든지 그 주위에서 흔히 이 엽전, 옛날에 있었던 돈도를 참 많이 이렇게 이제 채취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다가 밭을 갈 때도 놓고 보면 거기에서 이 엽전들이 이렇게 꾸러미로다가 잔뜩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그 속에 이렇게 잔뜩 채워진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은 값어치가 꽤 나가는 좋은 것들도 있을 줄로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많은 엽전 꾸러기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때는 던져서 장난 놀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기를 만들어서 제기를 차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에는 우리 신안 앞바다에서 이제 귀중한 보물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김옥진 집사님이 신안입니다. 아마 근전가 얘기를 했더니 이곳에서 보물들이 이렇게 잘 발견이 되고 그랬으면 잘 알지를 못해서 바다에서 이 건져냈던 이 귀중한 보물을 어떤 때는 밥그릇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함께 모아놓고 돌로 던져서 깨는 장난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잘 알았으면은 어떤 때는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국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귀중한 문제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보석을 잘 알아야만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보석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치도 어떤 때는 잘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놓고 보고 그러면 엄청난 보물에 대한 가치를 저희들은 잘 모르고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꼭 왕관에 보석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실 수 있을 만한, 그것도 왕관에 붙여져 있는 보석 같은, 그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유난하게 빛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보석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가장 귀중하게, 그것도 잘못 무슨 판단하시거나 이 거짓된 것들 이러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신, 그것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석같이 여기신다. 그것도 바로 이제 왕관의 보석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왕관의 보석처럼 귀하게 씌워지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석같이 귀하게 보실까?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내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씌워줘 보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만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에 보석처럼 귀하게 생각을 하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석같이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깊이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이 왕관의 보석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 찬송할 수 있는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통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좋은 일만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면서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들은 원망하며 불평한 때가 때를 따라 많은데, 하나님이 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깊이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가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성전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바칩니다. 어떤 때는 많은 액수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떳떳하게 정말 자랑 삼아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어느 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한 가난한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두 렙돈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금액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금액을 그는 하나님 앞에 놓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참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었고, 그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그 중심과 그 마음의 자세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할 적도 있습니다. 보석의 가치를 우리는 모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한 여인의 두 렙돈을 바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환경을 보시면서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보시면서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 대한 삶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 그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꼭 왕관의 보석처럼 보시고 그것을 빛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은 가지지 못했지만, 좋을 때야 말할 수도 없지만 좀 혹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혹시라도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특별히 부르는 찬송 가운데의 하나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에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적이 많이 있어요. 이 찬송은 당시 쓰던 도굴의 슈몰크 목사라고 하는 분이
대개가 작사를 하고 이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이때에 이 찬송을 작사하고 불렀던 환경이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화재,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나서 이제는 이제 그 목사님의 슈멀코 목사님의 재산이 거의 다가 화재로 다 타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그 불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때를 따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만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서 3장 17절로 18절에 최악의 환경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는 곡식들이 좀 풍요로워서 잘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오양간에는 양과 소들이 좀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는 소가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다가 감사할 때도 많고 좋을 때도 많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찬송하는 일들은 우리를 정말 보석처럼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귀한 복된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 분명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를 따라서 캄캄한 터널과 같은 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캄캄하기만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우리가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무슨 사회가 되는 걸 놓고 보아도 왜 그런지 캄캄한 그런 터널 같은 쪽을 지나는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불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정말 왕관의 보석처럼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들이 터널과 같은 앞이 막혀져 있는 것 같아도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끝이 있더라고요. 터널을 처음에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언젠가 보면 다시 출구가 있어서 나가게 되면, 우리들이 그 터널만 없었다고 한다면 많이 돌아와야지 되고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터널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 같아도 터널만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밝은 곳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더 쉽게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었을 때,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모르시는 것만 같고 하는 때에도 꼭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갖고 씌워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왕관의 보석같이 여기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여러분들은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이 있으면 참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생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레미야서 29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비록 어려울지 몰라도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나간 이후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했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꼭 알아보시는 겁니다. 보물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씌워지는 사람을 보물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어려운 세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김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대개가 이 충성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협력하고 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 살아갈 때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힘들 때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몸이 아프든 우리가 환경이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위로하는 분들입니다. 요즘에 대한 전체적인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모이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자회도 끝났지만 바자회를 끝내놓고 저녁에 저는 조금 일찍이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 같아서는 끝까지 그저 잘 돌아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저것은 어떻게 마지막 정리가 되는지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목사가 보는 것도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이 집으로 들어갔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뜻과 목적을 놓고 바자회를 하는데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서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집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일들을 마지막까지 잘 정돈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식기도 그리고 모든 뒤처리도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하는지, 있었던 천막도 다 정리를 해서 돌려보낼 때는 감사함으로 다 돌려보내드려 하고 현수막도 걸었던 오늘 다 띄기도 하고 정말로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뭐 표현 그대로 보면은 그냥 맡겨줬던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우리들이 바자회를 했는데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충성하고 믿음 가운데 씌워지는 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꼭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진품에 대한 문제가 거짓 때문에 사람들은 진품을 거짓 것으로 알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1986년도 갔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이제 갔는데 그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이아몬드 하나만 잘하면 이제 항공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갔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를 글로다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아를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면 너도 막 사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이 카드 하나를 만들어 갔는데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목사님 카드 좀 있느냐는 거예요. 카드는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 전 카드 같은 걸 잘 쓸지는 몰라요. 카드를 뭐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 카드를 가지고 그분들이 다이아를 사는 거예요. 몇 개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괜히 마음속에 이건 내 카드를 가지고 다 빌려줘서 다른 사람은 사는데 나도 사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다이아를 하나 샀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되면 우리 돈으로다가 97만 원 정도를 준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다가 그때 그 당시에 그걸 사갖고 왔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무슨 뭐 확인도 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마침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있다가 IMF가 왔어요. 교회에. IMF가 와가지고 교회가 극히 어렵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니까 제일 값비싸게 나가는 것이 그 다이아를 하나 사갖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IMF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에 보석을 감정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민준홍 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보석을 아주 감정을 잘해서 그때 요게 지금 암만 해도 그 잘만 하면 항공기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걸 한번 좀 가져가서 감정을 해라. 이분이 가서 감정을 하더니 목사님 이거 B급이라 잘못 사셨어요. B급이. 그래서 잘 받아보면 40만 원 받고 그 처음에 못 받으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괜히 지금 이렇게 해서 팔아봤댔자 목사님 가져오신 것만 없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냥 끼세요. 산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안 깨갖고 집사람이 다이아몬드 지금 나중에 보면 그거 다이아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산 거예요. 난 이거 가짜입니다. 둘이 똑같이 들었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은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보화로 여기실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왕관의 보화같이 여기세요. 요즘에 우리가 놓고 보고 그러면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가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뭄이. 아마 뭐 우리는 지금 이 도시에 이렇게 사니까 가물어 봤댔자 별 모르는데 가뭄이 심한 곳에는 농사 짓는 분도 어렵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도 어렵습니다. 뭐 모든 게 다 축산하는 분들도 어려울 거고 과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날씨의 변동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 요즘에 놓고 보니까 배나 사과 같은 게 열린 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물들이 지금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얼마 전에 제가 춘천을 갔었는데 춘천의 소양호에 물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디까지 찼던 게 줘요. 그러는데 그 해의 겨울에 지난해 겨울에는 놓고 보니까 빙어 축제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천 같은 데 가니까 그 강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박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충주를 가면 거기 단양에 그 대개가 유람선도 이렇게 띄우는데 거기에 유람선을 잘 못 띄운다고 우리 장로님 하시더라고요. 왜? 물이 너무 말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물적인 문제, 이런 문제 우리가 달고해서 하나님 뵙고 기도해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병 때문에 이건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요. 고민을 해요. 저도 이런 어떤 그 분들 보면서 이것이
일어났고 무슨 뭐 처음에 있는 장소나 뭐 발병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병이 됐던 게 우리에게서 가까운 고양시, 또 하나는 저 여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가양동이 중간이더라. 중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희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꼭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만 역대하 6장 26절로 30절까지 구약성경 662페이지 우리 다 한번 찾으세요. 구약성경 662페이지 역대하 6장입니다. 66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역대하 6장 26절로 30절까지만. 고전에 기도해야 될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요럴 때는 요렇게 기도해라. 또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서 요 두 가지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은 함께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26절로부터 30절까지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찾아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왔으니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한번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전염병이 나서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이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했으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가뭄이 심했고 전염병이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신문상에 방송에 떠는 중간에 있는 우리 대중교회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한 번도 단비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지금 확산돼 간다고 하는 이런 전염병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요 두 가지만 놓고요. 요거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다 함께 주님을 한 번만 똑같이, 이건 뭐냐면 한 마음을 모으기 원해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크게 한번 꼭 부르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